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5년? 10년? 40년? 60년? 80년? 우리 교우들 대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많이 흘렀죠. 오늘이 2024년 2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러니까 벌써 올해도 2달이 가고 이제 10개월을 남았어요. 오늘 신명기를 묵상을 하고 다음 주에는 3월 첫 주일에는 여호수아로 건너갑니다. 빨리 가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여러분 해가시면서 설교와 이렇게 호응을 좀 해보시면 훨씬 성경 통독도 재미있게 읽어가실 거예요.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그들이 계속 살아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신명기는 신앙의 2세대 혹은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래 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지난 우리의 인생을 회고해보고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까, 여기에 대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마음에 큰 감동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를 밝혀줘요.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따지면서 믿는 그런 사람이어서
신앙생활 초기부터 계속 질문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아주 지성적이셔서, 지성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의가 다 있으신 분이시지만 지성적이셔서 분명하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요구에 관련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미가서예요. 미가 6장 6절에서 8절 중에 먼저 8절을 한번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여기 있죠, 여호와께서 너한테 요구하는 것, 여호와께서 너한테 원하는 것, 여호와께서 너한테 명령하는 것, 그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쯤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그러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미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내가 뭘 갖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우리 레위기 읽었으니까 번제로 드리려거든 1년 된 송아지로, 흠없는 송아지로,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잖아요. 레위기 1장 1절에. 그러니까 번제로 송아지는 돈이 많은 사람이 드리는 거였죠. 그 다음에 좀 중간쯤은 양,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가루, 밀가루, 그렇게 드렸는데 송아지를 드리니까 상당히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다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번제는 그렇게 드리고 또 화목제물로 수천 마리의 양을 갖다가 드릴까?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막 만만 리터 되는 강수 같은 그런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가 죄를 지었어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번제로 바칠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당시에 주변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갖다 태워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좀 받는 거죠. 이렇게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자식이죠,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뭘 드리지? 그러면서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8절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사람아, 이 말은 미가 자신일 수 있어요. 미가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뜻도 돼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라는 말은 영어로 mercy라는 말이에요. 긍휼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 드리는 그것보다 먼저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인자하게 사랑을 다른 사람 앞에 베푸는 그것 아니냐? 근데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의 맥락이 오늘 신명기 10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여기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난 예물, 엄청난 헌금, 막 삶을 들여서 막 선교사로 가고 막 이런 것들도 어떨 때는 해야 하지만 그거를 평소에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미 말씀을 이제 한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사하게, 그러나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이 모세 오경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모델이 되는 토라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명령을 해주시고 그와 함께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과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12절에서 22절은 그냥 처음 읽으면 아니 한 5번 읽어도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신명기가 좀 그래요. 신명기가 읽어보면 그냥 계속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지?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이런 또 깨달음을 주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삼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과 이유, 명령과 이유, 명령과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먼저 12, 13절 첫 번째 명령,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뭘 요구하시지? 나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나? 나 신학 공부하게 하시나? 내 재산을, 집을 팔아서 헌금하게 하시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냐 이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앞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5가지를 얘기해. 첫째, 곧 네 하나님을 경외해라. 둘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비유요. 도라는 것은 길이잖아요. 길을 행한다. 길을 따라 걷는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마귀의 길을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 그리고 13절에서 오늘 내가 네 행복을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너한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5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먼저 경외해야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걷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4, 15절이에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하늘 알아요. 근데 하늘의 하늘? 이거 뭐지? 최상급이에요. 가장 높은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런 뜻이에요.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만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죠? 그래요. 그거 속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족장들, 그 이후에 조상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있는데, 모든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어디 안 가잖아요. 내 시간, 내 돈 이런 거 허비하면서 그냥 함부로 안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곳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 앞에 쫙 서 있어요. 그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 속한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명령했던 5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안 외우셔도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명령을 딱 들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제가 보니까 특히 엄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명령 그러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을 보세요. 훈계와 계명을 싫어하면 그 사람은 짐승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자랄 때 부모님 엄해가지고 명령은 귀를 막아버리는 혹시 그런 성향이 있으시면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용서하고, 하나님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왜요?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불러내셔서 이제 구원했다고 해요. 지금 구원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목전에 두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얘기를 해주셔요. 5가지 명령. 이게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왜? 이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해 주시는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뭘 하라 이런 명령들을 하시면 이게 계속 해야 되나? 막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명령을 주시질 않아요. 우리한테 거룩하고 성결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 똑같이 살면 안 되나? 하나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그런 뛰어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래서 첫 번째 명령과
그 이유를 얘기해 주셔요. 5가지 명령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 모든 족속 중에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명령과 이유를 얘기해 주셔요. 한 번 말씀에서는 한 번의 당부로는 마음이 놓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겸손해라.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면 명령이 하나 더 나와요. 이 명령은 약간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16절에서 명령, 17, 18절에서는 이유, 19절에서 명령을 또 끝에서 한번 더 해요. 그 19절을 한번 먼저 봐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뜬금없이 나그네를 사랑하라고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3가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주시지?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질문을 하셔야죠. 모르겠으면. 여러분 몸의 할례는 아시죠?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그 양피를 베었어요.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표시예요. 할례가 오늘날은 뭐를 됐다고요? 네?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세례로 몸에 뭐 찢어가지고 뭐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뭐지?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에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가 여기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아까 몸의 할례도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몸의 외적인 표시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난 하나님 자녀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결심, 마음의 각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나는 하나님이 자녀야 라는 그런 마음, 그게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뻣뻣하다는 거잖아요. 교만하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뜬금없지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유를 얘기하시는 게 17절 18절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명령을 또 주시고 아까 명령과 크게 다르질 않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야 라는 얘기인 거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은 아까 이제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하고 이웃 사랑하고 해서 약간 크게는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명령을 또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또 비슷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아까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냐? 그것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유일한 유일신이시다.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전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겉으로만 외모로만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마음은 없는데 그냥 돈을 좀 주어가지고 돈으로 뭔가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해가지고 자기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턱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뇌물이 안 통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이해가 좀 돼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제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무전 유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도 죄가 없으면 무죄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데, 왜냐? 너희도 나그네였고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어. 그러므로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그 겸손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근데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해서 정말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지요? 그렇다면 돈이 좀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몸이 좀 건강하지 않아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 의지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겸손하게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 이 신약에서 또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굉장히 고차원적인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마치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던 것처럼 신약에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명령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뭐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분명해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면 이 말씀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막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을 하는데 뭐 나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세요 그럼. 왜요?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할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의 할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하나님 자녀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같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뜻을 그 뜻이 뭐지? 하고 분별하면서 그 분별한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은 막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명령이란 그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주님의 멍에가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요? 왜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멍에를 우리 혼자 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주님이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밭갈이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보세요. 한 번, 그것도 마음에 안 놓이니까 또 한 번, 세 번째, 삼겹줄. 삼겹줄 쉽게 안 끊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신명기 이 말씀을 들은 출애굽 2세대들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이제 다음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어갈 신명기 여호수아는 너무 신나죠. 가는 곳마다 승전한다고요. 너무 신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세대들은 정말 여호수아 세대들은 정말 아주 대단한 이 하나님의 전사들로 병사들로 살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사기. 사사기는 정말 고약해요. 아니 왜 이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 마음을 가짐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1세대가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 똑같이 명령이 첫 번째 명령과 다르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것 같다고. 왜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똑같은 말씀 이렇게 하실까? 한번 하면 알아듣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리도 안 듣거든요. 지금 우리는 듣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이 우리한테만 있는 걸로 생각해요. 안 그래요. 3대까지는 책임지시라고요. 그러면 1000대까지 가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3대까지는 책임져야 돼. 그러면 우리 자식이 또 그의 3대, 손자가 또 그의 3대, 그러면 간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아니 뭐 한 주 예배 빠져도 어떻고, 가정 예배 안 하면 뭐 어때? 여러분 한번 그래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냥 한 달이 휙 가잖아요. 한 주 빠지면 15일 지나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날 그 다음 주일날 오기까지 15일이 지나버린다고요. 반달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휙 가요. 그러니까 막 죽을 마음 생각하면서 지켜내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똑같잖아요. 또 첫 번째 5가지 명령제 다 속해 있어요.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모든 권위의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재판할 때, 시비가 붙었을 때, 내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내가 그런 말 안 했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맹세가 헛맹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예 맹세하지 마. 대신 내 말이 맞으면 맞다,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다, 거기서 끝내라.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 모든 판결, 모든 분쟁을 그치게 하는 그 권위로 삼아라, 하나님을. 그런데 네 번째 명령이 그에게 의지해라, 그를 의지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일까 하고 조금 궁금해서 제가 이전에 우리 그 성경 번역본 개역본을 봤더니 그를 친근히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좀 이상하다. 왜 그를 친근히 하고 라고 번역을 하다가 그에게 의지하고로 번역을 바꿨을까?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하면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원래의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 의지하고라는 말이 매달리다, 집착하다, 함께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달리고, 영어로는 cling to라는 말을 쓰는데 매달리고, 그게 의지하고 비슷하죠. 비슷해요. 근데 의지하고 그러면 맨날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거 쓰니까 좀 약간 그냥 일상적인 말이 돼버려서 딱 의미가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막 치근대고 막 스토킹처럼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막 함께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19장 20절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때는 어떤 의미로 썼느냐면 살갗, 피부하고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거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제일 의미가 가까운 거예요. 마치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늘 붙어 있어요. 결혼한 후에 늘 부부는 이렇게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면 죽는 거죠. 부부도 떨어지면 가정이 파탄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서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잘려지면 말라서 비틀어져서 불에 사르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세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겨라. 똑같이 두 번이나 똑같은, 첫 번째, 세 번째. 또 하나가 뭐였어요? 아예 그분에게 붙어 있으라. 그게 뭐예요? 페리코레시스라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 아까 기도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살갗과 뼈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부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아예 그냥 상호 내재, 상호 침투, 내가 나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막 이게 막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페리코레시스예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붙어 있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21, 22절이에요.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 자, 이게 뭘까요?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 그게 뭘까요?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본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 광야 길을 걸으면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덮이고, 이런 모든 이적들,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모든 이적들을 보고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너희가 이제까지 다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희가 70명이 야곱 때 내려갔는데 지금 봐라. 20만 명이 200만 명이 되지 않냐. 하늘의 별같이 됐지 않냐.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기도하실 때 막 여러분은 필요를 구하는 거 말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그거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전도했을 거예요. 그냥 계속 튕기다가 어느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은혜 받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냥 그만 나올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좀 참고 또 그냥 권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듣는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 상황과 똑같으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때에는 막 극심한 고난이 와서 인생을 그냥 그만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할 길을 주셔서 그런 시험들 시련들을 견디어 나오게 하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참 기쁨으로 충만한 때도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과거를 회고해 보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생활을 모세가 지금 회고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회고해 보고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봐야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 맞는 말씀,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 지난주에 저희 아이 하나가 저희 자녀 손주 말고 갑자기 복통이 난다. 언뜻 예전에 그 아이가 막 이 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던 때가 불현듯 드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아주 세밀하신 손길로 수술을 잘 마치고 결혼하고 자녀도 이렇게 낳게 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삶에 이게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에베네셀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고비고비마다 위험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크고 두려운 일,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 왔다고요. 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어려운 때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오히려 명령은 하나님 명령해 주세요. 저한테 제가 뭐 할까요? 이렇게 해 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요즘 0.6이래요. 제가 합계 출산율 했었을 때 0.98인가 얘기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70인이 200만 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멸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막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뭐 자녀들의 걱정, 후손들의 걱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70명으로 200만 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뭔들 못해 주시겠네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손주들과 그 손자들의 손자들까지 우리가 만일에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 한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명령과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귀를 쫑긋하게 기울여서 듣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그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며, 또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가문 만들기 위하여 놀라우신 명문 가문으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명령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